저는 늘 우리나라 명절이 다가오면은 걱정이 늘 앞섭니다. 이제 화요일 날이 설날인데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온 나라이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대부분이 기성세대들이 그럴 겁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의무화해 왔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지나가면 좀 찜찜하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늘 걱정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을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귀신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귀신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거룩한 성도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일은 없겠지요? 여러분 가운데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서 전하려고 그러는데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을, 즉 신을 찾습니다. 영이나 신이나 같은 동의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영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 속에는 신과 의사소통을 하는 샤먼이 늘 존재를 합니다. 늘 샤먼이 존재를 하는데 샤먼이라는 말은 신을 불러들이는 무당을 말합니다. 영매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샤머니즘이라는 말은 이 무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 체계를 말합니다.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높거나 낮거나 많이 배웠거나 배웠거 간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영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 당장 그 고뇌 속에 빠졌을 때에 또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샤먼을 찾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우주선을 만들어서 쏘아 올리는 과학자들까지도 고사를 지냈다는 그런 어떤 그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지성인들도 새 차를 사면은 고사를 지냅니다. 사직공원에 종종 와서 우리 교회 앞에서도 또 새 차 놓고 고사 지내더라고요. 교회 앞에서 하면 좀 그렇잖아요. 저기 가서 하지. 또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 제작 발표를 하고 고사 지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들 생각을 해요. 또 건물 상냥식을 할 때도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또 연초에 부족을 써서 붙여놓습니다. 어쩌면은 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샤머니즘 쪽을 찾아갈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어요. 또 삼재란 말을 많이 들었죠. 삼재, 수재, 화재, 풍재 이런 자연재해가 세 가지 재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사고, 질병, 경제 이런 세 가지의 재앙을 뜻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사람은 9년마다 주기적으로 삼재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삼재액이 들면은 사고가 나고 질병이 오고 경제에 어려움이 오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민간신앙입니다. 이 삼재가. 그래서 이 삼재를 막는다고 민간 풍속을 사용하고 구설하고 부적을 붙이기도 합니다. 기독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삼재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을 갖고 어떤 것들을 미신적인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성인들, 정치인들도 이 샤먼을 찾고 있고 삼재가 깼다고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28장 11절에 14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무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전쟁 문제를 놓고 알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동물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영을 찾질 않아요. 여기 들고양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밥을 주니까 더 몰려들었어요. 새끼가 새끼를 낳고 막 해서. 얘들이 언제 한 번도 그 고사지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고사지는 것도 안 받고 또한 뭐 밥을 주면 사료를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하고 이런 걸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 몰려다니기는 잘하는데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현실 문제가 잘 안 풀리고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한 마음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또 어떤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이런 신을 찾습니다. 영을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곳은 어디에 하나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원시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원시 부족처럼 사는 사람들 속에 가도 다 나름대로의 어떤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 계속되어 왔던 이 샤머니즘이 그러나 종교로 인정이 안 됩니다. 종교로 인정이 안 되는데 종교와 샤머니즘의 차이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종교는 다 좋고 샤머니즘은 나쁘고 샤머니즘은 어리석고 종교는 뭐 뛰어난 지성인이고 그게 아니라 이 종교와 샤머니즘을 우리가 좀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어요. 종교나 샤머니즘이나 신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종교나 샤머니즘이나 거의 다 비슷해요. 다만 종교와 샤머니즘이 다른 것은 샤머니즘은 교리도 법식도 특별한 방법이 없이 신의 요구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머니즘은 어떤 교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신의 계시를 받아서 그때그때 바뀌어가기 때문에 법식을 어떤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 수 없어요. 방법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종교로 인정이 안 되는데 종교는 뭐냐면은 인간이 만든 이 교리와 법식과 방식의 문화체계를 갖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이 샤머니즘과 종교의 차이를 굳이 논한다면은 인간이 교리와 법식과 체계를 만든 문화체계, 이게 하나의 종교예요. 샤머니즘은 그때그때 바뀌어갑니다. 왜냐하면 신의 계시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교도 두 종류로 분리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을 중심으로 교리와 법식과 방식을 만든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뭐 유대교도 그렇고 또 무슨 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신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종교들은 이렇게 어떤 신을 중심으로 교리와 법식과 방식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이 만든 사상 속에 신을 영입한 종교가 있어요. 인간이 사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신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원래 종교를 만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철학 사상을 만들었지요. 사상을 만들었는데 종교화시킨 거예요. 이 신을 끌어들인 거예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공자가 종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의 사상을 만들었지요. 사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마치 신이 있는 것처럼 끌어들여서 종교화를 시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나 유교는 그 속에 신을 영입한 샤머니즘 종교예요. 우리나라 불교나 유교에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사상은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신을 끌어들인 거죠.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과의 교통을 통하여서 화를 없애고 또 복을 받으려고 하는 샤머니즘입니다. 시편 106편 28편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예, 우리 민족은 유교의 전통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교는 당연히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교는 본래가 사상입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는 귀신 숭배 쪽을 귀신을 영입시켜 가지고 제사하는 것을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기성세대는 그렇잖아요. 당연하게 유교는 제사 지내야 된다. 귀신이 제사 지낸다. 그리고 제사를 안 지내면 왠지 찜찜한 마음들이 생겨나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종교는 신의 계시나 인간의 사상을 담고 있는 문화체계예요. 전 세계 종교의 근원이 된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종교는 과연 그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런데 이 바벨론 종교는 마지막 때의 바벨론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완전히 다 마지막 때의 종교가 통합되겠지만은 그게 전부 하나님 심판을 하시게 돼요.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될 겁니다.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에큐메니칼 운동이 처음에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다가 이건 이제 모든 종교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가 되겠고 거기에 수장이 나오겠지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종교 통합된 것을 완전히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종교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홍수 이후에 최초의 통치자였던 노아의 4대 손이었던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를 나아가 느느웨와 로브딜과 갈라와 및 느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영글이라고 됐고 최초의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됐는데 정복자란 말이에요. 니무롯이 통치자가 되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통치력을 가지고 나라를 정복했냐면은 지금 저쪽 터키 지역이나 여기 지금 읽으신 내용을 보면은 중동 지역이나 이런 지역까지 전체를 다 그가 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복을 하게 되면은 통치자들이 무력으로 정복을 했잖아요. 무력을 정복을 해서 나라를 세웠으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그때는 정신적인 힘입니다. 물리적 힘으로 통치를 했지만은 그 다음에 통치자들이 해가는 것은 이제는 물리적 힘과 함께 정신적 힘으로 백성을 지배해가는 겁니다. 백성들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종교와 그의 사상입니다. 종교와 그 사상을 가지고 전체를 지배해가는 겁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온 백성이 다 태양신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지배해 갔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들이 조라스터교를 섬기게 해서 백성들을 그 정신을 가지고 지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왕국을 세웠던 왕건이를 잘 아시잖아요. 왕건은 불교를 통해서 불교의 사상을 가지고 국민들을 전체를, 백성들을 다 정신을 지배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왕조를 세운 이성계는 유교를 끌어들여서 그 유교를 전체적으로 믿게 만든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사상으로 나라를 지배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관료는 지배 조직으로, 사회는 신분 계급으로, 가족은 가부장제로 통치 질서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지배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져 오고 우리도 그 정신 속에 살고 있어요. 집에 가면 당연히 아버지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가부장제로. 사회 계급들도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어떤 계급이든지 만들어져 있어요. 계급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들도, 그동안의 대한민국 정부들도 큰 종교단체를 적당하게 이용하면서 국민들의 정신을 지배해 왔습니다. 이렇게 니므롯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려고 뭘 만들었을까요? 종교를 만들었어요.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는데, 창세기 11장 2절에 4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예, 전승에 의하면은 바벨탑 8층에는 태양신을 섬겼다고 그래요. 그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니므롯이 일찍 죽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니므롯이 일찍 죽었고, 그 안에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 아내가 여황이 됩니다. 여황이 되어서 니므롯이 태양신이었다고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낳은 아들 담무스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섬기게 했습니다. 인류 대부분의 종교가 이 바벨론 종교에서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죽은 니므롯 태양신은 곧 남신 바알신이 되었고, 또한 그 안에 세미라미스는 달의 신, 달의 신이라고 해서 곧 여성신, 여신, 성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담무스는 태양의 아들인데 별의 신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일월성신 또는 성부, 성모, 성자 삼신신앙이라고 합니다. 성경 에스겔서 8장 14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예, 이 담무스 신앙이 또 내려오는 것도 보잖아요. 이렇게 시작된 바벨론 종교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점점점 인구가 많아지면서 더불어서 점차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갑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인들은, 중국에서도 이게 있었어요. 중국인들은 어머니 신을 식무 혹은 성모라고 부르고, 성모의 팔에 아이를 안고 머리둘레 영광의 광채가 쫙 비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고대 북유럽에서는 팔에 아이를 안고 있는 디사 여신, 성모를 경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팔에 아들 주피터를 안고 있는 인드라니 여신을 경배했습니다. 성모가 성자를 안고 있는 그런 신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세미라미스가 그리스도에서는 아포티네 여신, 또 수메르에서는 다나 여신, 가나안에서는 아세라 여신, 노마에서는 비너스 여신으로 경배했습니다. 비너스 상표로 많이 옷들 여자분들이 입지요. 예. 이집트에서는 이시스의 어머니신, 그 아들 호루스 신, 이걸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다이아나 여신 또는 무슨 아데미 여신,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9장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안인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제가 계속 이런 종교 얘기를 하는 것은 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원래 로마의 종교는 황제를 태양신으로 섬겼고 비너스 여신 등을 숭배를 했던 것이 로마 종교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세력이 커지면서 기독교가 커졌잖아요. 기독교가 워낙 확산이 크게 생기니까 정치적으로 끌어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비너스 여신과 아들 담무수 신을 숭배하는 토속 신앙인들을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기독교를 만약에 국교로 삼게 되면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교구들을 불러다가 선교 차원에서 그들을 다 끌어안기 위해서 그들의 그 종교를 받아들이면 어떠겠냐 해서 마리아를 성모로 예수를 성자로 해서 성자 성모를 섬기는 그런 신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결국은 마리아 숭배는 431년에 에베소 회의에서 공식적인 교리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종교는 다른 이름과 다른 형태로 불리면서 동양과 서양 이쪽으로 이렇게 종교가 퍼져나간 거예요. 이름은 바꿔졌지만 이런 종교는 결국 정치, 철학, 예술, 과학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인 유럽은 기독교 정치, 기독교 철학, 기독교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동은 힌두교와 모슬렘의 바탕을 둔 정치, 철학, 문화, 예술 등이 생겨납니다. 또한 불교권의 동남아는 정치, 철학, 문화, 예술 등이 불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그럼 어떤가? 우리 한국의 문화, 우리 한국의 정치나 철학이나 어떤 문화, 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 문화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와 복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종교는 사람들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의 사상을 통해서 수많은 풍습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와 종교 사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라고 할 때에 기독교라는 차원에서는 종교입니다. 우리도 교리가 있고 어떤 법칙이 있고 그렇죠?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형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 기독교 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수한 복음을 사실은 이 종교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순수한 우리의 복음을 신학과 교리나 형식을 만들어서 전하게 된다면 더 편리하게 전할 수도 있고 빠르게 전할 수도 있고 안전하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어떤 복음을 타락시키는 교리나 잘못된 신학을 차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화할 수도 있습니다. 교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고 또한 법식을 만들고 어떤 형식을 만들어서 우리의 복음을 지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겁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들을 차단해내고 복음을 바르게 잘 수용하자는 의미에서 신학을 하는 겁니다. 너무 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가면은 이것이 빗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까? 우리가 이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지. 그걸 담지 못하면 타락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17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누가 복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속죄제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그 은혜와 사랑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무엇을 추가하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다 무언가를 추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국은 흐려지고 희석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다가 무엇을 추가할 겁니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다가 사상을 추가할 겁니까? 철학을 추가할 겁니까? 어떤 정치 이념을 추가할 겁니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냥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뭘 거기다 사상을 집어넣습니까? 거기다 뭘 철학을 넣습니까? 무슨 정치 이념을 집어넣습니까? 이것은 이미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속에 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고 있다면 그건 이미 타락한 종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4절 읽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믿고 섬길 수 있는 거 많이 알아야, 많이 배워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동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많이 배웠으니까 효도한가요? 많이 가졌으니까 효도한가요? 아니에요.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있는 그 자녀가 바로 효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모세 율법도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모세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없어져요. 진리는 영원히 안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모세 안에 진리가 있었다면 이 말씀이 잘못된 거고 사무엘 안에 진리가 있었다면 이 말씀이 잘못된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런데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간의 사상을 추가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요즘 자꾸 신학교에서 철학을 배웁니다. 철학을 모르면 신학을 모른다고 그럽니다. 학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학은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철학이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동양 철학이 되었던 서양 철학이 되었던 고대 철학이 되었던 중세 철학이 되었던 현대 철학이 되었던 이건 인간의 학문이에요. 그냥 인간의 학문인데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학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우주선을 쏜 과학자들이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냈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겠어요? 이 철학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의 순수한 복음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다가 잘못된 인간의 신학을 집어넣고 철학을 집어넣고 다른 종교의 어떤 그 사상들을 집어넣고 하면 이건 무조건 타락한 거라고요. 무조건 타락한 거고 성도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성도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너무나 많은 철학과 잘못된 신학들이 복음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과학, 인간의 윤리학을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과 경험과 도덕과 문화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적을 다 빼버립니다. 신비한 세계는 다 빼버립니다. 성경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 딱 시작할 때부터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사는 무슨 과학이 그걸 증명을 해냅니까? 철학이 그걸 만들어내겠습니까? 찾아가 보겠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니? 죽은 자를 살려내시니? 천의 몸에 성령으로 말씀 잉태되어 오셨니? 뭐 이런 말씀들이 무슨 자유주의 신학대로 말하면은 어떻게 인간의 과학으로 윤리학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됩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논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지혜해버리고 이해가 안 된다고 지혜해버리고 과학으로 지혜해버리고 그건 천국에 못 갑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혜해버려요. 현대 통합 소위 혼합 종교 이 교회들 속에 쏟아지는 설교 내용은 무엇일까? 무슨 설교가 나올까요? 보나마나 뻔하지요. 기독교
에큐메니칼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에큐메니칼 내용의 설교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걸 먹고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결국은 죽지요. 그걸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인가 그 나물에 그 밥인가는 모르겠지만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얀 햅쌀밥에 막 해놓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정말 맛있죠? 네. 거기다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똥을 한 숟갈 갖다가 퍼서 부어놓으면 어때요? 그거 먹으면 안 되죠. 독소가 있는 것 갖다가 한 무리 집어넣으면 누가 그걸 먹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순수해야 됩니다. 2절에서 3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나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였으면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깨끗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안에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가 있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타락한 기독교예요. 그 속에 순수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건 타락한 종교예요.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들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7만 교회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아본 교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미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고 복음에 이미 물들어 버렸고 타 종교의 교리가 들어가 있고 철학이 들어가 있고 정치학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썩고 병들었습니까? 그러나 물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순수한 복음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 교회도 그 교회 중에 하나는 돼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순수한 그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교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종교가 있습니다. 교리가 있고 법칙이 있고 방식만 있으면 그것이 종교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그런 똑같은 종교들과 하나가 되어 있을 수는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담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순수한 기독교가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오시는 날 깨끗하고 순전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